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 찬양이 우리 전체 회중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보 우리 사면에 있는 아까 한번 들었던 우리 오늘 이 하루도 함께 특별 찬양으로 온 회중이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큰 은혜가 되길 소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든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높게 하소서.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와 음성을 가지고, 즉 경상도 스타일 말고 우리 성경 우리 스타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로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다라고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는요, 능력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요, 범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사업도 잘 되고 성적도 잘 나오고 진급도 하고 병원 갈 일 없고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뭐냐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안 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 믿음의 진정성이에요. 아니, 좋은 일이 있는데 누구나 감사하죠. Oh, thank you, Lord. Praise the Lord.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찾아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날이가 좀 이제 추워졌죠? 일기예보대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온도계를 보세요. 더울 때는 쫙 올라갔다가 추울 때는 쫙 내려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감사가 좋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안 될 때는요 오멘 할렐루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자동 온도 조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밀양에 보니까 제가 여기 저도 온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지만 뭐 깻잎도 많이 하고요, 여기 막 특용작물도 하고 비닐하우스 많더라고요. 거기 보면요 자동 온도 조절기가 딱 있습니다. 날이 더우면요 문이 쫙 열려요. 환기시키고 팬이 막 돌아가가지고 온도를 낮춥니다. 오늘처럼 춥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주인이 주무시고 있더라도 히터가 빡 터져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안 하면 1년 농사가 완전히 그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온도계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기분 좋을 때는 목사님 안 좋으면 이게 아니라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요 1년 365일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신앙이고, 주일마다 내가 정말로 그런 진짜 일 말고는 어쩔 수 없는 일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경찰관 아저씨 우리 황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어쩔 수 없잖아요. 국가의 부름을 공직자니까 이런 거 말고는요 주님 전에 나와서 한결같이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은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어떻게 맨날 홈런만 칩니까? 저도 알아요. 제가 압니다. 제가 설교해놓고 아이고 오늘 죽었구나 하는데 성도가 다 이래가지고 목사님 보고 야 목사님 오늘 이게 아니라 뻔히 은혜 안 되는 건 안 된다 불구하고 제 손을 덥석 잡아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알잖아요. 제가 창피 찬란한데 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뻔히 하는데도 목사님 힘내라고. 그게 진짜 겁니다. 무슨 야 신랑이요 돈을 잘 벌어 와가지고 기만이 돼가지고 막 옛날에 그저 쫙 던지고 설 때는 와 우리 신랑 치고다는데 사업이 어떻게 맨날 잘 됩니까? 여러분? 뉴스 보면요 맨날 경기가 안 좋대요. 남편이 기가 쭉 죽어가지고 오고 막 하기로 했을 때 아이고 괜찮아 안 죽어. 그런 우리 아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남편들이 되고, 이게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송할지라. 오늘은 그 2탄입니다. 범사의 모든 게 감사하지만 오늘은 누가복음 우리 17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적어도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님들은 10번 들었던 본문일 거예요. 하지만 감사 이 능력이 2탄으로서 오늘은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상황,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이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초반에 어떤 그런 신앙이요, 믿음의 끝자락에 마지막 이 세상 하직할 때까지 여러분의 입술과 인생 가운데 감사 찬양이 지속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표현에 의하면 감사는요, 항상성이 있어야 되고, 지난주 설교 모든 상황 항상성이 있어야 되고, 이 탄은 뭐냐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끝까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중간에 오늘 보니까 자 11절 12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이 지역은 사마리아입니다. 나중에도 나오죠. 한 사람 나오니까. 아마 사마리아에 있는 어느 동네에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조금 인용해야 됩니다. 구약의 레위기 13장, 14장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나병 환자의 정결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때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 제사장이 당신이 나병 환자야라고 지정하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가 나병 환자로부터 나았다, 완치 판정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사람이 나병이 걸렸는지 나았는지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감독하는 것이 제사장의 어떤 그런 권한이었던 겁니다. 책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사장들도 너희들은 나병 환자야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낙인이 찍힌 겁니다. 자,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 보면 돌 던질 만한 어떤 그 거리밖에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한 20m 돌을 딱 던져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약 20m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무조건 20m 가까이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봐요. 예수를 만나 12절에 멀리 서서라는 것은 20m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특징이 뭐냐면 윗 입술을 가려야 돼. 이렇게. 한번 가려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래가지고 윗 입술을 가립니다. 따라합니다. 이거 따라합니다. 부정하다. 여러분들 깨끗하니까 소리가 거세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20m 옆에서 입 가리고 부정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 양반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거 부정하다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큰 소리로 부정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혜든이처럼 3살 먹은 애들도 제 나병 환자네 알아들을 정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어요. 주일날 되더라도 교회도 못 가요. 가족들도 못 만나는 겁니다. 아무도 친구가 없는, 정말로 절대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었던지 방을 봤던지 포스터를 봤던지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듣고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행들이 쭉 오는 겁니다. 1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20m 정도 돌 던질 만한 거리 해가지고 이 입술을 가지고 부정하다 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이 양반들이 10명이 돌연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여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갑자기 장례가 분위기가 확 깨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하다는 것은 저마들 나병 환자구나 라고 이러는 건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돌연 변해가지고 큰 소리로 헬라로 프라스코 리즈마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은 이 스프랑콜 리조마이라는 이 말을 신약 성경에 한 16번 나온대요. 근데 그 16번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그저 주님 전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랑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수행행 제자들은 난리 났겠지요. 이런 미친놈들 봤나?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는 것은 괜찮는데 예수님을 향해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막 아마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뭐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돌을 들고 이 자식들을 우리가 가만두냐 하면서 아마 달려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그런 우리를, 그런 이 환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과 주님과의 차이예요. 세상에는요, 약육강식이라고 약한 자들을 막 짓밟습니다. 경쟁사이니까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내치려고 그러고 버리려고 그러고 외면하려고 그러고,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자, 14절 볼게요.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14절 보십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매. 따라합시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언이 있을 때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예수님이 선언이 있을 때, 그때는 안 나았잖아요. 예수님이 선언이 있을 때 나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가다가 나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레위기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이 사람들은요, 나병이 발병했을 때 몸이 이상해 막 그러면서 진물이 나고 막 뭉개지면요, 가서 나병이야,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나을 때도 피부가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가서 마지막 최종 확정 승인 받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아직까지 상처가 있을 때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할 때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상처와 허물과 진물이 흐르는 상태였습니다. 딜레마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 아직 안 나았는데? 아직까지 내 상처, 내 아픔 여전히 있는데 왜 가라 그러지? 그런 영적인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나 갈등이나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들었을 때는 여전히 나병이 있었는데 가다가 뭔지 모르게 의심도 되고 맞나? 진짜가? 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들이 가는데 엄마야 나와버린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10명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몇 명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교인이 10명 있습니다. 10명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10명이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10명 중에 9명은요. 그냥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냥 축복을 받은 그 어떤 감동, 그 은혜만 기억한 채 그냥 자기 길로 간 겁니다. 자기 길은 바로 제사장에게 간 거겠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요, 그가 낳은 것을 보고 즉시로 뒤를 돌아와서 돌이켜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왜 그냥 그 사람이면 되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단서를 누가가 달았겠습니까? 열의 9명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한다고 한데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들 삶의 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요, 여러분 인간 대접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냥 짐승 취급받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이방인이 취급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은요, 진짜 그 마음속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제사장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언제든지 가면 돼요. 그냥 승인 받으면 나는 거니까. 하지만 감사는 즉시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느껴지고 감동이 될 때, 나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할 때 즉시로 감사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3박 4일 가고 일주일 가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사를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즉각적인 감사라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속에 이 9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 9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10명 다에게 있는 거예요. 왜?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 취급 못 받는 이 한 사람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바라면요, 몇 명이 다 오시기를 바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10명이 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10명이 다 하나님의 기적을 치유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예수님의 바람은요, 10명이 다 와가지고, 성가대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예수님의 그런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내가 첫 번째 사랑했던, 원래는 유대인, 예수님도 그죠? 원래는 유대인들을 먼저 사랑했잖아요. 동족을 사랑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갔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고 감사하기를 원하셨는데, 웬걸 10명이 다 구원받았지만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밖에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9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거 봐요. 10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는 나병 때문에 천병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정상적인 그런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옛사람 다 오늘 성경에 논리에 의하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10명 중에 10명이 다 육신적인 치유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살고 계십니까? 아멘. 제가요 새벽 기도 때 이야기했는데 시간에 33살 되는 어머니가 쌍둥이 어머니인 거예요.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33살. 그래가지고 그 애도 있는데 삐약삐약을 했는데 얼마나 그가 있습니까? 근데 그 이제 치료 항암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요. 몇 개월인지 몇 일 뭐지만 하여튼 그 치료를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 집으로 돌아가도 돼요? 라고 한 거예요. 그 이외에도 계속 뭐 치료 과정이 있겠죠. 근데 그 숱한 치료를 받고 병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난 다음에 병원을 딱 나서가지고 길거리에 딱 하는데 그 간호수 이파리가 너불너불너불거리면서 그 햇볕이 싹 쬐리면서 자기 몸을 탁 여기 비추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좋은 백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2년 넘게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때는 소원이 뭐였습니까? 예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 이렇게 오는 거 감사를 몰랐잖아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나가지마 해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아파 보면요. 밥숟가락에 내가 이렇게 죽 한 그릇 뜰 때 이 죽이 맛있는 죽이 아니라 진짜 막 모래처럼 씹힐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파 보니까요. 오늘 여러분 맛있는 점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온도도 있죠. 음향도 있죠. 성도들도 있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 보시고 잃어 보시면요, 내가 평소에 감사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요 다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일찍 사별하신 분도 있고 얼마 전에 사별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있는 게 나아.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식 쏙쏙이 그럴 때 아이고 저거 그냥 없는 것에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없어 보세요.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경찰청 사역하면서요 저한테 와가지고 수많은 상담이 있습니다. 경위도 오고 경감도 오고 심지어 총경도 옵니다.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막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신임 공채 구급 신임 공채 순경 공채하는 기간이거든요. 내가 데려갑니다. 그럽니다. 당시 20, 30년 전에 생각하라고. 붙었으면 여기 들어왔으면 해뜰 때가 됐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불과 5, 60년 전만 해도요 원조를 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무슨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바포 공동체의 최일동 목사님이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한 순례자가 산에 가고 있는데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죽게 된 거죠. 호랑이가 왕 하니까 이 순례자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가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보니까 호랑이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호랑이도 옆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순례자는요 여기에서 생명을
살려주세요라고 그랬는데 여기 호랑이는요 어떻게 일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겁니다. 일도야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어주셨겠니? 라고 질문을 드리는데 이 초등학생 이 최일도 목사님이 어렸을 때 혼란에 빠진 겁니다. 분명히 이게 순례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건데 엄마의 미소가 좀 그런 거예요. 며칠 있다가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엄마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서 막 물은 겁니다. 어머니 왈 하나님께서는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최일도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시냐고 이 순례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라고 하니까 어머니 왈 하나님은 막 달라고 간청하는 청원 기도보다는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기도를 더 원하신단다 했다는 겁니다. 전설 따라 삼철이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한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 최일도 목사님 글에서 본 거예요. 미국 오데오 미시간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배가 침몰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살리달라 막 그러는데 한 노스웨스턴 대학의 한 대학생이 수영선수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떠들려가지고 무려 23명을 구원해낸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R.A. 토레이라는 목사님께서 유명한 부목사인데요. 이 D.L. 무디 이 목사님 라인에 있는데 붕해를 하다가 이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수십 년 전에 미시간호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23명이 공을 받았는데 그때 한 청년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 끝날 쯤에 한 사람이 저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그 23명의 사람을 구원한 그 사람입니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짜고 치는 그것 아닌데 그래 나오라고 이래가지고 연단에 세워가지고 그때 그 사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감명 깊었던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간증해 보세요라고 한 거예요.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 사건은요. 제가 23명을 구원시켰는데 그 이후로 한 명도 제게 찾아와서 제 목숨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나는 지금도 기억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 달라고는요 무지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몇시이냐 큰 소리로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정말로 큰 소리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사람은 이 감사 때문에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병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사람을 특별히 특히 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자리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신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옆에 사이가 앉으면요 딱 들어옵니다. 내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저쪽에 있네. 나는 요 반대쪽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멀리 하고 싶어요.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 현진이가 이제 반주를 넣어줄 겁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를 많이 준비했지만 여러분들이 딱 보니까 이미 제가 전달해보자 하는 것은 다 증거됐어요. 은혜 찬양을 우리 마지막으로 하면서 저희 설교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건우가 띄워줄 겁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드리리라. 여러분 저 말씀 보면요, 감사로 제사, 즉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감사해야 돼요? 합성교회 구감독님 맨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이 감사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저는 재래기가 유광우파 1호 목사예요. 1호 목사. 이 완전 불신의 집안에서 제가 머리 깎고 그냥 이렇게 그냥 스님 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어떤 수순에 있는 그런 거에서 제가 1호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장로님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은혜인 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열심히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지만 거룩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찬송 드리는 자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원하는 나를 영광되게 한다는 겁니다. 진짜 영광되는 예배는 감사 찬양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19절에 이 남행한 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육신적인 질병을 받았지만, 영적인 구원은 없지만 감사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밥 먹을 수, 교회 올 수 있는 것,
형제, 자매, 가족, 자식, 아내 모든 것이 감사라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고 감사하는, 끝까지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감사 말씀 이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 범사에 감사, 우리 감사의 항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감사의 지속성, 끝까지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끝까지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